할렐루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보냈어요? 점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베트남에서도 사라지고 있다는 소식을 목사님이 듣고 너무 기뻤어요. 우리 친구들하고 빨리 하나님 예배드리고 또 직접 만나서 찬양하고 또 말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이제 아마 목사님 생각하기에는 아마 다음 주나 다음 주에는 우리가 직접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비록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도 나의 마음과 또 나의 자세와 또 예배자의 모습을 갖추면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그렇게 같이 찬양하며 예배 드리기를 원해요. 우리 이 시간 같이 힘껏 집에서도 같이 크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할게요.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맑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그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나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다시 한번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맑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 이름 큰 능력,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난 믿네. 예수의 이름 부르네. 새 생명 진짜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한번 고백합니다. 주 이름 큰 능력, 능력 있도다. 난 믿네, 예수의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예수. 마귀는 떠나가고,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의. 모든 이름보다도,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이름보다도,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모든 마귀가 떠나가고 또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 놀라운 능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왕죄의 옷 입고 어둠을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우리는 하신 주 찬양의 위대 하신 주 구하게 되리라. 다시 한번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뛰어나시니 나 찬양해 하신 주 모든 이름에 모든 일 위에 뛰어나신 이름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하신 주 모두에게 되리라 다시 한번 부릅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주님의 이름만이 위대하시며 그 주님의 이름만이 뛰어나신 그 이름을 이 시간도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저희들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입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장하여서 담대하게 이 땅을 정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 한 절이니까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문제 하나 낼게요. 이 문제를 한번 들어보시고 이게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요즘 이게요 길거리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가는 곳곳마다 이게 보여요. 그리고 요즘에는요 경찰 아저씨들이 범죄를 저지른 범인들을 잡는 데에 이것이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듣고 혹시 뭔지 탁 눈치챈 사람 있나요? 이것은요 사람들의 행동이나 모습들을 잘 기억하는 장치예요. 뭐죠? 그래요, 맞아요. CCTV가 있기 전에는요 흔히 그 완전 범죄라는 말이 있었어요. 완전 범죄가 뭡니까?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어요. 본 사람도 없어서 다 은폐하면은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그러한 범죄를 완전 범죄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 CCTV가 생긴 이후에는요, 완전 범죄라는 말이 사라질 정도로 정말 많은 범죄자들이 이 CCTV를 통해서 또 증거가 잡히고 또 경찰들이 이것을 분석해서 또 위치까지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그러한 이게 카메라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2020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가 아니라 무려 3,500년 전에, 그러니까 BC 1,500년 전이죠. 3,500년 전에도 이런 CCTV를 역할을 하는 것이 있었어요. 아이, 목사님, 그 당시 그런 CCTV가 어디 있어요? 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CCTV가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한 청년이 등장해요. 누구예요? 바로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이제 일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이 상황은요, 이 보디발의 아내, 그러니까 이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고, 요셉이 그때 키도 크고 굉장히 잘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서 동침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나랑 동침하자, 나 함께 같이 즐기자, 그렇게 했을 때에 요셉이 이 유혹에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죠. 봐봐요. 요셉은요, 그 당시 지금 이 상황 때가 한 20살에서 20대 초반의 나이였어요. 그러면은요, 굉장히 혈기왕성한 그러한 나이였거든요.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어떻게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을까? 그 답은 여기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목사님, 그거야 당연히 보디발의 아내가 못생겼으니까 안 넘어왔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보디발의 아내, 남편이 누구예요? 보디발이죠. 여러분, 보디발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그 이집트 그 황제의, 오늘날로 말하면은 경호위원이에요. 경호대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위치가 높습니까? 안 높습니까? 황제의 경호대장이니까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높은 사람의 그 직급의 아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보통 그런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자신의 아내를 둘 때에 아주 아름다운 미인들로만 그렇게 아내로 삼곤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즉 이 보디발의 아내도 굉장한 미모를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 이런 유혹 앞에서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자,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는요, 무섭게, 그리고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을 한 번에 알아채도록 그렇게 유혹할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잘 속아 넘어갈 수 있도록, 이게 마치 사탄의 유혹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다른 모습으로 다가올까요? 당연히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탄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즉 양의 탈을 쓴 것처럼, 그리고 마치 빛의 모습으로 가장한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게 사탄의 유혹의 방법이에요. 즉 유혹이 올 때는요, 그 아주 달콤한 모습으로 다가오는데 사실 그 모습 안에는 치명적인 독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의해서 17살 때에 이제 이집트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워낙 성실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노예의 생활도 아주 성실하게 하다 보니까 이 보디발이 이 요셉을 너무 잘 봐서, 야, 너는 이제 우리 집에 모든 걸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 단 우리 와이프는 건들지 마. 너에게 모든 내 집의 재산, 하인들, 노예들 다 네가 알아서 관리하되 단 하나, 내 와이프는 건들지 마. 이렇게 딱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 상황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그 집에 보디발도 없었고요, 그 하인도 없었고 아무도 없고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 단 둘만 남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은요, 완전 범죄가 그 두 사람만 입 다물고 있으면 완전 범죄가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이런 상황이라면은요, 누구라도 이 유혹에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도 정말 이런 상황이면은 내가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요셉이 이렇게 완전 범죄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이 유혹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보면 이 죄의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었을까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의 신앙을 배우기 위해 앞서서 이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말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지피지기면 뭐예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그죠? 무슨 뜻이에요?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다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유혹에 대해서, 유혹을 이길 수 있으려면 이 유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유혹의 특징이 있는데요, 유혹의 특징은 첫 번째는 혼자 있을 때 잘 찾아옵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39장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지금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자친구가 있고 남자친구, 그러니까 이성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하고 그 여자친구나 이성 친구가 단 둘이 있어. 아무도 없어. 그러면은 그렇게 단 둘이 있을 때랑 목사님이 그 여러분 둘 사이에 껴 있어. 셋이 있을 때랑 여러분이 이성 친구에게 대하는 행동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르죠. 목사님이 없을 때는 어때요? 여러분이 편해요. 여러분이 편하게 뭐 이야기도 하고 또 스킨십도 할 수 있고 뭐 뽀뽀도 해주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난다고요. 근데 거기에 그 사이에 목사님이 끼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 거기 왜 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생각이 안 들어요. 왜? 목사님이 보고 있으니까. 목사님 보고 있는데 뭐 손잡으려고 하거나 껴안으려고 하거나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그런 생각이 안 든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이렇게 앞에서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대놓고 핸드폰으로 게임 할 수 있겠어요? 못 한다고요. 근데 만약에 목사님이 보지 않고 있다 하면은 막 카톡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즉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는요, 나에게 유혹이 찾아오고 나를 보는 눈이 많다고 생각하면은요, 유혹이 찾아와도 그냥 그 유혹을 잘 뿌리칠 수 있어요. 그 유혹에 잘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유혹은 꼭 언제 찾아온다? 내가 혼자 있을 때, 즉 아무도 나를 보고 있지 않다고 느낄 때에 유혹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혼자서 이렇게 방에서 공부를 딱 시작하려고 영어 단어를 딱 외우려고 하는데 갑자기 내 머릿속에 막 이상한 생각들이 막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우리 남자친구들 정말 공부하려고 딱 마음 잡고 딱 책상에 앉았는데 자꾸 내가 좋아하는 그 여자애가 막 자꾸 떠올라. 막 생각나. 막 그런 상상의 날에 펼쳐진다 안 펼쳐진다? 펼쳐진다고요. 이렇게 혼자 있을 때 그런 유혹들이 더 잘 찾아와요. 여러분, 그 동물의 세계를 볼 때도요, 맹수들 있잖아요. 육식 동물들이 사냥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맹수들은요, 이 초식 동물들을 잘 지켜보다가
그 초식 동물들 중에서 초식 동물들은 대부분 이렇게 무리지어 생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단체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가끔 그 무리에서 이탈하는 초식 동물들이 있어요. 근데 이 육식 동물들이 그때를 놓치지 않고 그 무리에서 이탈한 그 동물을 캐치해서 사냥합니다. 왜? 혼자 있을 때는요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무리와 함께 있을 때는요 육식 동물들이 감히 이렇게 그 무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해요. 뭐 코끼리 떼라든지 기린 떼라든지 그렇게 소떼들한테는 달려들지 않습니다. 언제 달려드냐? 그 무리가 가고 있는데 저 뒤에서 처져 있는 초식 동물 한 마리, 뭐 두어 마리 그런 걸 봤을 때에 주저없이 그 동물, 그 무리에서 이탈한 동물을 잡아먹고 사냥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을 때 그 남아있는 그 이렇게 떨어진 그 동물은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도 우리 크리스찬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우리가 신앙적으로도요 교회 안에서 우리 친구들과 또 언니 오빠들과 또 형들과 이렇게 형제 자매들 또 선생님들 목사님들하고 같이 있으면은요 그 사탄이요 우리를 쉽게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 사탄의 공격에 넘어가느냐? 교회를 잘 나오지 않는 친구들, 또 공동체 안에 우리 이 중고등부 예배 안에 잘 들어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웃사이더들이 있어요. 그냥 잘 참여하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안으로 들어와야 목사님의 도움도 받고 선생님의 도움도 받고 그렇게 하는데 꼭 이렇게 곁길을 타는 아웃사이더 타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요 교회와 가까워하려 하지도 않고 그저 겨우 엄마 아빠 때문에 일요일날 예배에 겨우 참석하는 친구들. 아유 내 신앙은 내가 알아서 해,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은요 혼자 있을 때 그 유혹이 찾아왔을 때 그 유혹을 잘 뿌리치지 못하고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있으면요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도 드리고 함께 모여 말씀도 듣고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서로를 보호해주고 또 막아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할 때에 사탄의 유혹에서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은요 이 유혹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유혹은 아주 끈질기게 우리를 집요하게 따라다닙니다. 사탄의 유혹은요 한 번, 두 번 찔러보고 안 넘어오네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 집요하게 나를 넘어뜨릴 때까지 계속 물고 늘어져요. 우리 한번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자, 지금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는데 얼마 간격으로 유혹을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찾아가서 유혹했어요? 아니면 3일에 한 번 찾아가서 유혹했어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인이 날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렇게 요셉을 유혹했다라는 거예요. 끈질기게 요셉이 넘어올 때까지 계속 이렇게 유혹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물고 늘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이 유혹을 어떻게 거절합니까? 아예 듣지도 않고 그 자리를 피해버렸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니까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더라. 무슨 말이에요? 그 자리를 아예 피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학교에 어떤 친구가 아니면 같은 그 반에 있는 학생이 내가 담배를 끊고 싶은데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너무 힘들어, 그러면서 마음은 있는데 계속해서 담배 피는 같은 친구들끼리 어울려 다녀. 그러면은 그 친구 담배를 끊을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끊어요. 끊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담배 피는 친구들이면요 그 모습을 보면은 그 유혹에, 또 피고 싶은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혹시라도
정말 내가 그런 야동 같은 거 있잖아. 야동을 끊고 싶다고 하면서 내 컴퓨터 안에 아무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뻐꾸기 파일이 있다. 근데 그걸 지워버리지 않으면, 그걸 휴지통에서 완전히 삭제해버리지 않으면요, 그 컴퓨터를 킬 때마다 그 유혹에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까 안 들까? 든다고요. 내가 이제 좀 핸드폰 게임도 좀 끊어야겠다, 좀 줄여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여러분의 친구가 야 우리 PC방 가자 했을 때에 0.1초도 생각하지 않고 따라가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그 친구 그 게임의 중독을 끊을 수 있을까요? 못 끊을까요? 못 끊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는요 너무나 약해요. 내가 끊고 싶고 버리고 싶고 이제 하고 싶지 않지만, 내 상황이,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그런 상황을 내가 거기서 피하지 않으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담배를 끊고 싶어. 담배를 폈는데 끊고 싶어. 근데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다 담배 피는 친구들이야. 그러면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 친구들과 계속 어울리면은 나는 끊을 수가 없어요. 게임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내가 내 주위에 있는 그 친구들 중에서 게임 중독에 빠진 친구들 그 사이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으면은 아무리 내가 굳은 결심을 하고 마음을 먹어도 우리가 사실 거기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요셉도 그랬을 거예요. 요셉도요, 날마다 지금 이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 나와 함께 있자, 아무도 없다, 괜찮아, 계속 끊임없이 그렇게 요셉을 유혹했다는 거죠. 정말 미쳐버렸을 거예요. 요셉도 계속해서 보디발의 아내는 유혹하지, 또 그 말을 안 들으면 또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 주인 보디발에게, 남편에게 자기를 나쁘게 말해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 너무 괴로워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날마다 순간순간 끈질기게 찾아오는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어떤 태도로 물리쳤냐? 바로 오늘 본문 9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여기가 중요해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죄를 짓는다?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자, 지금 보세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할 때 누구만 있는 거예요? 요셉하고 보디발의 아내만 있었어요. 그죠? 아무도 없었어요. 하인도 없었고요, 보디발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어. 보디발의 아내가 야 걱정 마, 아무도 없어, 내가 비밀 지켜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요셉은 누구를 보고 있었어요? 누구를 보고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지금 나의 모습을 보고 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것을요, 우리 교회의 용어로 코람데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람데오. 혹시 여러분들 코람데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 코람데오는요, 라틴어인데요, 코람은 뭐뭐뭐 앞에서라는 말이고요, 이 데오는 하나님 혹은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 단어가, 코람과 데오라는 두 단어가 합성어가 이 코람데오인데, 이 의미가 뭐냐? 즉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이것을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어떤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내가 비록 혼자 있을지라도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금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을 바로 코람데오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요셉에게 CCTV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보고 계시기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악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때요? 나 혼자 있을 때 엄마 아빠가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괜찮을 거야, 다른 사람이 지금 아무도 모르잖아, 괜찮아 라는 생각을 갖고 나쁜 것을 행동하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있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요, 지금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 거절할 수 없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충분히 유혹에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의식한 거예요? 누가 보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일거수일투족, 나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나의 생각까지, 나의 마음까지 보고 계신다라고 의식하면서 살아간 것이 바로 요셉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삶의 자세가 코람데오의 자세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러한 마음, 이런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순간순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역대하 16장 9장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전심으로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또 그러한 자들에게 무엇을 베푸신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오늘 요셉은요, 얼마든지 그 유혹을 받아들일 수도 있었고 또 동의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다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똑똑히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라고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만일 요셉이 이 상황에서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넘어갔다면 과연 요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요셉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었죠.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은요, 세월이 지나면 모든 것이 다 밝혀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아가는 이 모습들만 봐도요, 여러분 뉴스만 틀면은요, 옛날에 죄를 지었던 것들, 옛날에 뇌물 받고 뭐 정말 나쁜 짓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다 밝혀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옛날에 저질렀던 죄들을 지금 죄값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뉴스에 매일매일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를 것 같고 아무한테도 들키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모습들도 지금 이 세상의 일들도 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들춰지고 밝혀지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비록 세상적으로 정말 완전 범죄를 해서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잘못한 것이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디에서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그게 드러나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아무도 모르겠지, 아무도 못 봤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만일 요셉이 이때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갔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요셉은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결심이나 자기의 어떤 그 노력으로 그 유혹을 이긴 게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을 의식했어요? 항상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보고 계신다. 지금 아무도 없어요. 내 주위에 엄마 아빠 아무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았기에 그는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 날마다 유혹하는 그 앞에서도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죄의 유혹이
우리를 찾아올 때에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삶에 찾아오는 그 삶의 유혹 앞에서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코람데오의 정신을 살아가는, 그렇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반드시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혼자 있을 때나 여럿이 있을 때나 어떤 상황에 있을 때나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예전과 같이 나 혼자 있으면 아무도 모르겠지, 아무도 보지 않았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여러분들이 그렇게 옛날에 죄를 지었던 그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단 한순간도 나 혼자 있는 순간이 단 한순간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심지어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까지도요 하나님이 순간순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죄의 유혹 앞에서도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생명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목사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코람데오. 더 크게. 코람데오.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만일 그 전까지 이것을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나 혼자 있으니까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죄를 지은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회개하는 시간 갖고, 하나님, 제가 정말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죄를 짓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저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의 그러한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심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늘 순간순간 하나님이 저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인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한순간도 하나님이 저희를 지켜보지 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것을 망각하면서 잊어버린 채 지금까지 살아왔던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신에게 전심으로 마음을 향하고 있는 자들을 찾고 또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오늘 이 시간부터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인지하면서 공부하고 학교 생활하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